나는 고요히 숲길을 걸어간다. 나뭇잎 떨어져 뿌리로 묻고 두꺼운 옷은 찬기운을 막아준다. 석 달 겨울 모진 추위 지나가면 풍풍이 불어올 때 새싹이 나겠지. 자연은 이처럼 온전하게 움직이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걸림없는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오늘 상락서는 개원식에 오신 모든 스님들과 대중들께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불교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이 참으로 많지만 밖을 향해서 구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밖으로 향하는 곳에 해탈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러죠. 닦을 수, 행할 행. 무엇을 닦는가요? 바로 내 마음을 닦는 거죠. 그것을 선사들은 해강반조로 부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불교는 무아라고 하지만은 무아를 바로 보는 것이 해강반조입니다. 이러한 그 자신을 반조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세상의 어떤 일을 경영하든 사업을 하든 그런 모든 일들도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자본을 들여서 어떤 계획을 하고 하지만은 그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한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가 없어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네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공부를 해서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런 어떤 그 마음 밖에 어떤 이치와 경계를 쫓아서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닦는 걸 말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요?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조라고 그러죠. 돌이킬 반자, 빛을 쫓아 돌이켜서 비춘다. 우리에게는 이 반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 성공을 했다 해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도 회항을 마무리를 잘 못해갖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근본이 되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너무 밖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죠. 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바깥 일이든 안까박이 결국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밖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마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점은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허물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부처님 도량을 찾아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상락선언도 그런 뜻에서 좀 더 신도들을 가까이서 교화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정진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데 뜻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는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위기가 왔을까요? 그 위기가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밖으로 흠명을 너무 과도하게 쫓아다니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조계종에서도 지난 그 가을에 성녀대회가 열렸고 서울에서 큰 행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우리 불교계는 수행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원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업무만 보기 때문에 망상이 자리 잡게 됐어요. 그 망상이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고 불자들이 자꾸 감수하는 이런 그 현상이 생겨난 거죠. 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은 마음인데 핵심을 우리는 닦지 않고 지엽적인 것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산에 한 그루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무 가지를 아무리 이쁘게 다듬어 갖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나무에는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름을 주고 여러 가지 잘 이렇게 가꿔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중생들의 마음은 뿌리에 해당됩니다. 이 뿌리를 우리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항상 부처님 도량을 가까이 해야 되고 스님들 법문을 통해서 마음을 탐욕에 찌든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밝혀야 됩니다. 밝히면은 밝아지고 밝아지면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설사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고 견처를 얻지 못했다 해도 자신의 양심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수행을 아니하면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능력만 생기면은 내가 잘났다라는 아상에 빠집니다. 나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나는 주변의 사람보다 아주 잘생겼다. 나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남보다 좀 좋다. 이러한 분별심으로 인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허상을 쫓아서 거기서 뭔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건데요. 결코 외적인 마음으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고 양심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갈수록 양심이 자꾸 소멸돼 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자꾸 국가 이기주의, 단체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각종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왜 이기주의가 생겨날까요? 그게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허물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을 충실히 해야 돼요. 이것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고 내 자신의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시간 나는 대로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염불을 하고 또 참선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이 어떤 것도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늘 허망한 거죠.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하면 일체가 다 번뇌로 바뀝니다. 번뇌는 고통이에요.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즐거움, 상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신의 모습이 모두 다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했는가? 자신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진을 통해서 자신을 양심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설사 산속에서 맹렬하게 정진하는 스님이라도 근본을 돌이키지 못하면 수행이 외향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스님은 그래요. 내가 이번 겨울 석 달 맹렬하게 공부해서 화두를 다 파고 내가 인천의 스승이 되겠노라. 이렇게 얼핏 보면 그 참 굉장히 거룩한 말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공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열흘 정도 말뚝신심으로 한번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는 근기가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물러서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코 톡을 해서 스님들이 100명 정도 토구를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견체라도 이루고 나올 수 있는 스님은 100명 중에 한 명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토굴이란 데는 마음 쉬자고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서 뭘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그 자체가 바로 번뇌가 되기 때문에 마치 물결을 헤치면서 달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 어지럽고 힘들 뿐이에요. 우리가 수행자들이 평생을 수행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 쉬는 수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수행을 계정의 삼막이라고 합니다. 계를 통해서 몸을 조복받고 정을 통해서 마음을 조복받고 지혜를 통해서 방편을 갖추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계정의 삼막은 우리 수행자의 기본적인 수행의 어떤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를 따로 닦고 정을 따로 닦고 해를 따로 닦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를 바로 닦기 위해서는 정이 돼야 돼요. 선정의 힘이 없으면 개체가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정이 없이 지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만일 정이 없이 지혜를 닦는다면 그거는 근해지라 그래요. 이 근해지가 사람을 찾습니다. 가짜 도인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은 무한한 업을 지어요. 불교에서 살생, 도적질, 은명, 거짓말 가운데 사바라기 가운데 망언죄에 들어가요. 깨치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깨쳤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조그마한 견체 하나 얻은 것 같고. 이것은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상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걷잡지 못할 번뇌에 떨어집니다. 무서운 번뇌에 휘말려서 온갖
악행을 다 하게 돼요. 결국은 양심을 잃어버린 거죠. 공부해갖고 양심을 잃어버렸던 양심을 찾아도 시원찮을 판에 양심을 잃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산속에서 고생고생해갖고 그 고형을 하고 닦아서 결국은 가졌던 양심마저 잃어버렸다면 이건 불행이 아닙니까? 이처럼 수행은 먼저 계와 정과 해가 동시적이라는 거죠. 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계를 바로 보는 것이 지혜고, 계를 통해서 고요하게 마음을 다듬는 것이 정이고, 계를 통해서 내가 일상의 모든 행동이 진리에 부합되고 선정의 바탕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의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진공요요라고 그래요. 진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 그 선정의 깊은 단계를 말하고,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니까 그것은 계에 해당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지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혼란에 물들지를 않죠. 왜냐하면 근본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바깥에 외풍이 팔풍 오역이 몰아쳐도, 태풍처럼 몰아쳐도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에 큰 기운을 가져야 돼요. 시대가 점점 혼탁한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치고 그거를 바탕으로 삶을 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행이란, 수행할 적의 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말하는 겁니다.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닦는 거고, 마음은 닦아야 되고, 행은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말할 적에 그 보살행이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보살행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은 사심을 떠나면은 모든 게 다 보살행이 되는 겁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지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확립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타행이야말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리이타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보살행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것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도랑에서 늘 보살행을 듣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닦아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닦았습니까? 마음을 관하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이 따로 있고 마음 닦는 게 따로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의 진정한 참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혹시 나는 오늘 남한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또 남한테 말 한마디 내 생각이 빠져서 남한테 불편을 주지 않았는지, 늘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쁜 기운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날 적에 그 운수가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갖고 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사람한테는 그런 나쁜 기운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차가운 마음으로 생활할 적에 우리의 그 삶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락선언이 개원돼서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법당이 하나 생기는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게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이 도량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도량의 기운으로 한국 불교가 다시 중흥을 하고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진리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